4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동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죄 주범이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고쳐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흘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0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코가 비뚤어져 있고 다 죽겠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죽고 싶나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아 보세요. 배고파 죽습니다. 죽지 않았다면 앞선 하루 동안 못 먹었던 음식을 쌓아놓고
다 먹어보세요. 배 터져 죽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아보세요. 심심해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에 맞서서 2배로 일해보세요. 힘들어 죽습니다. 혹시나 안 죽으면 1분만 투자해서 적석복근을 사세요. 그리고 걷지 말고 바라만 보세요. 궁금해 죽습니다. 잠시 후 죽을랑 말랑할 때 긁어보세요. 반드시 꽝일 것입니다. 그러면 열받아 죽습니다. 그래도 죽고 싶다면 홀딱 벗고 거리로 뛰쳐나가 보세요. 사람 많이 다니는 길일수록 좋습니다. 거기서 얼어 죽기보다는 얼굴 팔려 죽습니다. 이상의 방법으로도 죽을 수 없다면 아직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겠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행해진 일은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죽겠다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겠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었지만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주여 너무도 힘듭니다. 주여 너무도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목 쓰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잘라주세요. 이때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잘라주셨습니다. 자매는 꿈속에서 3번씩이나 자기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결 가볍고 편안한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뒤에 오던 사람들은 크다란 십자가를 강에 탁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를 삼아 하늘나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자기 십자가는 이미 손 아래 들어올 정도로 너무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며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미 소용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지니라. 그때 그 자매 아멘 아멘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고난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그것은 예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그것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세우셨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기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어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던 그 자매의 모습, 하지만 이 역시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잘라주세요 해본 적 없으십니까?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이 왜 있는가? 그럼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고난을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는 것인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바로 주제가 시련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야고보가 본서 기록할 당시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내외적으로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핍박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나요? 시험 때문에 낭망되고 절망되고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거 다 내려놓을 때가 있는데 그 시험 때문에 시험 받아서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흔히 시험을 받으면 나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 다른 종교로부터 오는 시험, 죄와 마귀로부터 또 하나님께로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종의 모습들이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이때 시험은 테스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3절, 4절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신일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온전하게 되며 그 온전함을 통해서 구비하게 되고 아무리 흠이 없게 만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서 만들어서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결국 모든 근원, 모든 출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혹 시험 때문에 부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시험을 더 중히 여기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시험에 주목이 되어서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시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시련과 역경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크신 분은, 가장 완전하신 분은, 가장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12절에 18절 말씀을 통해서 시련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결국 시련과 유혹과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그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만들어 주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끝까지 믿음의 시련을 견뎌낸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나타나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험은 시련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14절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 의미가 아니라 템포테이션,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물리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유혹과 환난을 통해 불신앙의 찌꺼기와 불신앙의 부스러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환난의 의미를 알고 여러 가지 유혹을 온전히 물리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생명의 면류관이 상급으로 주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하여 욕심에 끌려 범죄케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시험을 통해 은사도 주시고 온전한 선물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많은 것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헌신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찬송하지 않게 만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의 유혹이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7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제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말씀을 듣고 배웠으나 행하지 않는 자와 말씀을 듣고 배워 행한 자로 구분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곧 잊어버린 자와 같으며 후자는 실천하는 자니 복받을 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봉사하는 자는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바라보면서 돌아보면서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 따라 행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이 이루어지게 하고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적용되어질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삶 속에서 적용되면서 말씀 따라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잠깐 그 꽃 재배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꽃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꽃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꽃줄기를
일직선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잘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을 흡수하는 면적이 훨씬 넓어져서 싱싱한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병에 약한 꽃나무는 줄기를 대각선으로 자르고 그 자리를 불로 태운다고 합니다. 불로 태우면 물을 흡수하는 힘이 강해지고 나무의 부패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병든 꽃에 가위를 대지 않으면 그 꽃은 곧 시들어버리고 주변의 꽃들에게도 병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노련한 정원사는 꽃나무에 가위질을 해야 할 때를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을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 줄기를 자르는 아픔을 주십니다.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불로 태우는 따끔한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역경은, 시련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결국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은혜 충만하고 능력 충만할 때 우리 모든 시련과 역경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련과 시험과 역경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선포하며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하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손잡고 가세요.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왜 나만 고난했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도 시험도 내가 잡지 마세요. 주님이 잡게 만드세요. 우리는 주님의 손만 잡으시면 됩니다. 주님 손 잡으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시련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을 질병들을 이기게 만드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손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